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희망, 잃지 않은 것 있으니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그곳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잃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북에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득세합니다. 남에는 애굽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에서 이미 1, 2차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때 포로가 되었고 3차 때는 시드기야 왕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시기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보다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신앙 수준이 엉망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이란 곧 변방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인 제사장들이 아닌 변방에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류 세력은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많이 피폐해졌다는 방증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택한 백성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감정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망하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함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것입니다. 5절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삶의 터전을 만들고 아내와 남편을 맞아들이고 거기서 정착하라고 하십니다.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일제 36년 기간 동안 독립을 꿈꾸지 말고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잘 정착해 살고 오히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정서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매국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만 더 참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8절에서처럼 바벨론에서 안주하지 말라. 우리는 결국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혈통을 잇는 시드기야 왕이 아직 왕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이고 아직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약해지지 말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일을 기다리자 라는 믿음을 외친 것입니다. 이때 아니야,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 70년 이후의 일이야. 우리는 여기에 정착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민이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어떤 논리나 정황에 의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이야기가 우리의 정서는 충족시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당장은 힘들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경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라는 단어는 레바브입니다. 우리 경험과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레바브입니다. 레바브를 보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저장하고 있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채우고 싶어 하는지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도 경제 기반도 자유도 빼앗겼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힘도 빼앗겼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빼앗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록으로 이렇다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요셉을 묵상하면 어린 시절부터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힘들었을까? 배신당한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그런 요셉도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바벨론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국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것에 요셉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키고 보수하느라 하나님께 열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착하라고 하시면 정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마음에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보기 싫은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내 안에 다 있습니다. 보충하려고 하고 이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희망 되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양자의 영을 가졌으나 적응하지 못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그때 오히려 시험하세요.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하나님이 길을 내는 영광,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전부 되었는지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품고 원망하고 탓을 하고 타인을 거짓 선지자라 했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한 주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이것만은 잃으면 안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타당한 논리가 아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거짓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희망이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